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있는 생물체가 많이 있는데요. 이 생물, 살아있는 생명 있는 그런 생물체들은 다 변화가 있죠. 그리고 성장을 하고 번식을 합니다. 이게 생명의 특징이죠.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변화의 종교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가 됐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 믿어서 변화가 되셨습니까? 네. 지금 변화가 계속 되고 있습니까? 네. 성장이 되고 있어요? 네.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아직 생명에 접촉을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앞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생명의 주님을 만나죠. 처음엔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 남자로 알았습니다. 그러다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야곱보다 큰 사람 같은데 이러던 이 여인이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주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로구나.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그렇게 세상 살면서 지치고 소외되고 열등감 속에서 그러면서 살마다 나는 그런 삶을 살던 메마른 그런 심령이 생수를 확 공부를 닦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28절에 보면 이 여자가 물동이를 그냥 우물에다 내버려 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변화가 됐죠. 전에 같으면 사람 만나기도 싫고 전에 같으면 말하기도 싫고 이러던 여인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는 것을 다 그걸 말해준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여인의 마음에는 이 영혼의 고속도로가 생긴 거예요. 시편에 보면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복 있는 자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변화가 되게 되고 성장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오늘 따오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게 간증이죠. 내가 이런 분 만났는데 이런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입에다가 따발총을 달아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운문에 물길러 갔는데 이런 남자가 있네 이러면서 아주 막
침을 튀기면서 신나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분을 얘기하는 이걸 간증이라고 하지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정말 생명의 주님을 만났다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씨앗을 심어도 어떤 씨앗은 발화가 늦게 되고 늦게 성장을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다 다르죠. 그것처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금방 확 변화가 되어가지고 막 채소가 그냥 이틀 3일 만에 금방 무배추가 나와가지고 막 자라는 모습이 보여질 정도로 여름에 오이 자라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어떤 나무는 심어놓으면 이게 그대로 있는 것 같이 자라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2년, 3년, 4년, 5년 지나가면서 이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못 봤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얘기하는 소리만 듣고 믿었어요. 이런 믿음의 단계부터 시작되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갑자기 빛이 비춰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만나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은 그렇진 않아요. 누군가 예수님이 이렇다 하고 얘기를 해주게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결혼하는 거로 비유를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만나가지고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 주로 뭘 했습니까? 중매에 결혼했어요. 중매쟁이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중매쟁이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전도라고 하는 건 중매쟁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매쟁이가 내가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이 내 말을 믿을까? 이런 사람은 중매 못하죠. 확실하게 내가 멋진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하버드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놀라지도 않아요. 확실하게 자신 있게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보다 더한 분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매쟁이가 하는 얘기를 듣고 야 그런 사람 있어요? 야 대단하다 이러면서 믿잖아요. 교회에 나오기 전에 성도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님 믿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개를 해서 믿는 이 수준의 믿음은 온전치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하게 체험을 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렇다 하는 것을 듣고 믿은 사람의 믿음이 같을까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체험이 있는 신앙과 체험이 없는 들어서 믿는 신앙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체험이 분명히 있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사이판에 태풍 위투라고 하는 태풍이 몰아닥쳐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났잖아요. 우리나라 관광객이 1,800명이 거기 발이 묶이게 되고, 그래서 군 수송기로 괌으로 옮겨가지고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거 우리가 뉴스를 봐서 알지만 아유 이 사람들 힘들었겠다. 거기 신혼여행 간 사람들 많은데 아이고 고생만 실컷 했겠다. 이런 거 하고, 실제 그 상황 속에서 태풍을 만나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서 막 안절부절하다가, 그래서 군 수송기도 타보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경험한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평생 안 잊어버려. 그냥 아마 군 수송기만 보면 아이고 벌써 이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거예요. 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지.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 말씀 그 말만 듣는 이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이고, 글쎄 그분이 죽을 병을 고쳐주셨다고 그래요? 고쳐주셨어요? 이야, 그분 참 놀라우신 분이네. 그분을 믿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셨다고요? 아유, 좋겠네요. 그분 앞에 회개했더니 용서를 해주셨다고요? 아유, 얼마나 좋을까. 그분한테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고요? 이야, 신나겠다. 이런 신앙 가지고는 환란이 오게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하게 내가 주님을 체험을 하면,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셨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전에는 맛볼 수 없는 이 평안을 주셨다. 이 기쁨을 주셨다. 이런 체험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39절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듣고 믿는 수준을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40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듣고 믿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네. 듣고 믿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가 만났구나. 그분이 메시아로구나. 이렇게 믿었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겁니다. 나왔다는 거예요. 중매쟁이가 그 남자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야, 그런 사람이 있어. 이 중매쟁이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사진도 보여줬어요. 이야, 생기기도 잘생겼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말을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선을 봐야 되죠. 중매쟁이 말을 듣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시간과 장소 정해가지고 만나는 맞선.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지금 맞선 보듯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듣고 그냥 믿는 이 신앙에서 끝나지 말고 실제로 내가 만나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정말 오늘 주님을 만나야지, 그리고 앞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하고 말이에요. 내 예배를 받으셔야지. 그리고 남들보다 더 목소리를 더 높여가지고 찬양을 드리려고 하고,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 작년에도 저 맨 뒷자리에 앉아있고, 금년에도 맨 뒷자리에 앉아있고, 작년에도 찬양을 드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맞선을 딱 보았더니 야, 중매쟁이 말이 맞네. 그 다음부터 얼굴이 확 펴지잖아요.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야, 잘 돼가지고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떠나지 마시고, 이 사마리아 여기 떠나지 마시고,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데, 주님 여기 유하세요. 여기 머무르세요. 이틀 동안을 붙잡아 놨다. 신앙생활에 이런 적극성,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냥 비밀하게 알아서 하시겠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집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님 뭐 오시고 싶으면 우리 집에 오시겠지, 내가 부자인데 뭐, 그러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데로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 하지 않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임하였느니라. 맹인에서 거지로서 구걸에서 먹고 살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냥 거지, 이제 그거 내팽개치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겉옷을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뭐 보이지 않으니까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 떠나시면 안 되는데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중매정이 말을 듣고서 만나보니까 정말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먼저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면 안 돼요.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만나기 전에 핫도그도 보내고 말이에요. 이래야지 뭐가 될 거 아니겠어요? 딱 만나보고 아이고 그 남자 참 좋긴 좋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리면 또 상대방에서 아이고 나 싫은가 보다. 다른 여자하고 내가 만나지. 이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지금 사마리아 이 마을에 오셨을 때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붙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제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예수님이 뭐 하셨겠어요? 말씀을 하신 거죠.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생명의 역사가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들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말씀을 자꾸 듣고 이러면 점점 변화가 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42절에 나와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내가 말하는 것, 중매쟁이 말, 당신 말 듣고서 믿는 게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중매쟁이도 사실은 중매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쭉 이렇게 프로필을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중매쟁이가 그 신랑하고 실제 살아봤어요? 못 살아본 거죠. 근데 전에 들어가지고 그것을 믿고 만나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연애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여기 42절에 이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더라. 알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 알미라고 하는 말은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경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뭐 서로 대화하고 해서 이렇게 알 수도 있지만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지내야지 그게 진짜 아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린 주님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지식으로 아는 신앙, 그 신앙은 너무 비약해요. 그리고 한두 번 이렇게 만나보고 한 이 체험 가지고도 그것도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기 15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데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이제 14장에 보면 성령님을 보내시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는 삶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이 예수님을 체험을 하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만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고 그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라도 영으로 계시는 주님과 함께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다음에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때에서 선입관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요. 그냥 그 요셉 목수의 가난한 집 아들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그냥 듣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나는 믿는다. 이건 참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거에 몇 번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내가 만났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었다. 이것 가지고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요. 주님 앞에 더 붙잡혀야 되는데,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분이 얼마나 이게 갈망이 되는지 몰라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거를 저는 알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그 주님과 친밀해지는 이 삶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여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확실하게 진짜 만나가지고 체험을 해보니까 이분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면서 확실하게 주님이 계시구나. 이 믿음을 갖고 그 나를 고쳐주신, 나를 치유해 주신 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죠. 내가 힘들 때 내가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면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다 안다. 이 위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힘들던 그 환경이 다 풀어지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주님의 의도가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재점검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생명의 주님을 만났어요?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자, 성경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이걸 자세히 말씀하진 않아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으면 그다음에 결혼식 딱 한 다음에 남편은 미국에서 살고 아내는 한국에서 살고 이 결혼입니까? 같이 살지. 좀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이 열매지, 열매. 생명의 열매. 사실 우리가 그 주님과 이렇게 함께 살면서 우리들도 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 사람들을 다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주님을 경험을 하게 만들어 놓은, 이건 분명히 열매죠. 오늘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가 나와야 되고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이런 열매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참을 수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이루고 내 심령이 평안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열매를 맺어야지요. 요즘 결혼하고서도 자녀들을 잘 안 낳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거스리는 거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그들이 또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될 때 그 손주를 보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쁨, 이거를 맛을 봐야 되는데 결혼하고서 자녀도 안 낳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쁨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우리는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겨우 듣고 믿는 그 신앙에서 끝나지 말고 이제는 더 주님께 와서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중매쟁이, 당신이 얘기한 거 아주 껍질만 얘기했네.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이 주님은 당신이 얘기한 것보다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이러면서 신이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나같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주신 후에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이 되고 성숙되고 열매를 맺으면서 생명의 삶을 살다가 저 천국에서 그 살아간 삶에 대해서 영원토록 영광 상급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시시하게 믿지 말고 멀찍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 멀찍이서 만나가지고 아이고 좋다, 저런 신랑하고 살면 참 좋겠다, 이런 모습이 주님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오늘부터 더 확실하게 주님을 알아가면서 큰 성을 지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